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제6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수인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은 지나온 뒷모습이 아름다운 총회장이 되겠다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곳이 되고 칭송을 받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오는 23일부터 2019 창조신앙교육 축제를 개최합니다. 성경 말씀을 진화론에 끼워 맞춘 유신 진화론을 비평하고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창조신앙을 심어준다는 취지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23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104회 총회 주요 일정과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전라북도 변산반도 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지난 17일 제69회 정기총회를 열고 직전 부총회장 신수인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총대들은 반기독교적 움직임을 배격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총대들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보트 선거를 통해 신임 총회장의 단독 후보로 나선 양산교회 신수인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총대 총 520명 중 517명 출석에 총 투표수 501표 중 472표로 당선. 신수인 제69회 신임 총회장은 지나온 뒷모습이 아름다운 총회장이 되겠다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곳이 되고 칭송을 받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신수인 총회장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장총회와의 통합준비위원회를 통해 교단 통합의 결실을 맺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총회 설립 70주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 고신 순교자 기념관 건립 추진을 통해 교단이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번 69회기 총회의 중점 사업입니다. 종회 안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그렇게 일을 해가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인데 정말 교회가 사회 속에 칭송받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고 또 칭송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먼저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주제를 전하게 됐습니다. 이어 신임 목사 부총회장으로는 단독 후보로 등록한 새순교회 박영호 목사가 총 499표 중 442표를 얻어 당선됐고 장로 부총회장은 명덕교회 윤진보 장로가 278표를 얻어 보은교회 우신권 장로를 65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박영호 신임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도와 한국교회가 말씀 위에 다시 굳게 서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최선을 다해 보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회장님께서 총회를 끌어가실 때 제가 방문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성경 한 권 위에 고신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한국교회 또한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런 한국교회를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반기독교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과 관련해 낙태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독교계 내 정치적 편파 보도로 논란이 된 뉴스앤조이에 관해 연구조사를 시작할 것도 결의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를 주제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고신총회는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에서 벗어나 온전한 복음 전파를 이뤄갈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 창조신앙교육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축제는 성경 말씀을 진화론에 끼워 맞춘 유신 진화론을 비판하고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창조신앙을 심어주고자 개최되는데요.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해 성경적 창조론을 교육합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체에게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는 내용의 유신진화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직접 만드셨다는 성경적 창조론과 충돌되면서 기독교계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창조신앙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2019 창조신앙교육축제가 개최됩니다. 한윤봉 한국창조과학회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다음 세대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축제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진화론 때문에 이 성경이 맞는지 창조가 맞는지 진화가 맞는지 참 궁금해하거든요. 진화론이 무엇이고 창조론이 무엇이고 유신자는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축제를 통해서 한국교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고 다시 부흥케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이 컨퍼런스가 준비되었습니다. 김성현 한국창조과학회 부회장은 축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 목회자로 세션을 구분하고 수준에 따른 맞춤 강의들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4개의 세션인데요.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 리더 이제 그런 세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 신앙을 우리 확고하게 위해서 진행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창조 진화 이슈가 무엇이고 정말로 이 진화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교육하게 되고 또 목회자, 선교사, 리더 세션은 이제 그 사회 현장에서 교회에서나 우리 선교지에서나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실제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창조 신앙 과학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는 23일 시작되는 2019 창조신앙교육 축제. 성경적 창조론 해외 석학 특별 강좌를 시작으로 9월 26일에는 창조과학 특별 세미나, 9월 28일에는 패밀리 컨퍼런스, 9월 30일에는 목회자 선교사 리더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주 강사로는 영국 코번트리 대학의 테리 모테슨 박사와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의 앤드류 스넬링 박사 등이 나서 성경을 통해 창조와 진화를 둘러싼 갈등의 해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한국기독교정교회가 지난 17일 총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104회 총회 주요 일정과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장 측은 이번 총회는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전라북도 변산반도 대명 리조트에서 개최되며 6.25 전쟁 70주년을 앞두고 세상의 갈등을 해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개신교 선교연대를 비롯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교회들과의 협력을 체결하고 목회자 퇴직연금 수급 연령 조절, 목회자 기본 소득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정치의 분수령이 될 총선이 지난 17일 치러졌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의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중동 정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 정현우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스라엘이 5개월 만에 조기 총선을 치렀는데 이번 총선 결과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17일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의 개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현 여당인 리쿠드당이 31석, 청백당이 32석, 아랍연합당이 13석, 샤스당과 이스라엘 우리집당이 각각 9석, 야드토라당이 8석, 야미나 7석, 아바다 게스르 6석, 민주진영당이 5석을 차지했고요. 이렇게 되면 리쿠드당이 중심이 된 우파 진영이 55석이 되고 중도파인 청백당이 중심이 되어 좌파와 아랍연합당을 합치면 56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회 의원 수는 120석으로 어떤 한 정당이 중심이 돼서 연합해서 61석을 확보해야 연정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백당이 제1다수당이 되어서 대통령이 이 청백당 당수인 베니 간츠에게 먼저 연정 구성권을 주겠지만은 연정 구성에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우리집당의 아비가도르 리버만은 절대로 이 좌쪽에와 연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우리집당이 아비가도르 리버만이 주장하는
거국 연합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에는 리쿠드당의 네타냐후 현 총리와 청결당의 베니 간츠가 2년씩 총리를 맡게 되고요. 만일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 만일 지금 이스라엘 우리집당의 아보가도르 리버만이 이 종교당 다시 말해서 종교당에서 주장하는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그 진립을 그냥 진립하지 않는 것으로 묵인해 준다고 하고 리쿠드당과 합치게 되면 다시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한 해 총선을 2번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에는 연정 구성에 성공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나 또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번 선거는 정치적으로 좌우 진영 논리로 나는 선거가 아니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파인 리쿠드나 중도파인 평덕당 모두 이스라엘 안보에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어떤 그 수환지구 철수하는 문제나 예루살렘 문제나 이 팔찌 문제 이런 문제 전부 그 현재 여당이나 제1야당이 야당의 당수들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이스라엘 유권자들의 관심은 생활비 문제나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선거 이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 총선을 통해서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외 아랍 군사 정책이나 웨스트뱅크 문제, 수환지구 문제나 팔estin 주권국가 설립에 있어서 달라진 이 정책적인 이 변화에 어떤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이 어떤 그 정치적인 이런 입장에 따라서 인근 아랍 세력에 대해서 가장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이 이란이나 그 배후를 이렇게 조종당하고 있는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또 이 히즈볼라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떤 강도 있는 군사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중동의 평화 문제, 중동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 네타냐후나 참모총장 출신인 간츠 모두 이스라엘 안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인근 이 아랍 정책에 있어서 어떤 강도의 차이일 뿐 큰 변화는 없이 되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이 대팔레스틴 정책이 있어서 웨스트뱅크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타냐후는 우파의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반면에 이 베니 간츠의 경우에는 이 팔estin 문제에 있어서 중동 우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팔estin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 국제사회는 이 바로 베니 간츠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우디 문제도 그렇고 중동 상황이 어렵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역할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예, 그 중동의 중요한 키는 이스라엘 외에 사우디와 이란입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최근 그 이란이 배후에 있다고 보는 후티 반군의 이 드론 공격을 통해서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좀 더 긴밀한 이런 협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중동 평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런 방향은 결국은 어떤 그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수니파 아랍 국가의 좀 더 건전한 관계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의 안보 문제가 확고히 바탕이 되면서
웨스트뱅크 문제나 팔estin 주권 국가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요즘인데요. 국제관계 속 중동의 평화가 지켜지길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의 정현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70여 년 전 현대 이스라엘의 국가 형성에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만들어진 박물관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최첨단 박물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 museum greets visitors with a profound introduction, stunning aerials of Israel, while a map traces the land given by God to the 12 tribes, all set to originally scored music. The museum uses state-of-the-art technology. For example, this area is one of the largest touch panel exhibits anywhere in the world. Touch one of these panels, and you can find out more information about Christian Zionists throughout history. The modern features like video mapping aim to tell new audiences one of the most compelling and often unknown stories about modern Israel, the role of Christian Zionism.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addressed this history in a 2012 speech. I don't believe that the Jewish state and modern Zionism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Christian Zionism. I think that the many Christian supporters of the rebirth of the Jewish state and the ingathering of the Jewish people in the 19th century made possible the rise of Jewish Zionism. American Mike Evans built the museum to spread the word of Christian Zionism's place in history. Wanting a home for Christians to celebrate their heroes and their history. I found no place in Israel where Bible-believing Christians can go to, and they have heroes and they have history. The museum is based on years of research and this 2-volume set written by Evans. There's so many of them. I mean, if you just take George Bush, 1844, this guy was a Hebrew professor, and he wrote a book that sold 1 million copies on the restoration of Israel. And yes, his 2 relatives were U.S. presidents. Others, like Ord Wingate, formed the first Jewish fighting unit in nearly 2,000 years, the beginning of the Israeli modern army we see today. Women like Corrie ten Boom and her family. The Nazis killed her father and sister, and she suffered in a concentration camp because they hid Jews during the Holocaust. And Swedish diplomat Raoul Wallenberg faced death to save Jews. In the dead of winter, Wallenberg joined the thousands of Jewish prisoners in the death marches to Auschwitz, trying to save anyone he could. What was it that to face death? I realized, number one, it was their Bible. They had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living Lord, and they loved the Word of God, and they were willing to commit their life for it. And with the Word of God came promises to the Jewish people. Those scriptural promises are woven through the exhibits, from Ezekiel to Isaiah to Abraham. According to the ancient writings, one day God appeared to Abram and spoke the words that would give birth to the nation of Israel. For visitors, the experience is wow. It's an experience like no other. I mean, you go in there and it's interactive. You'll learn a lot of things that you probably never even learned. I thought this was one of the most impressive things I've seen in Israel in the time that I've been here. Many never knew the history and now want to tell others. I am going to tell everyone that I can think of, people in my synagogue, to come here to see how this beautiful land of Israel was not built just by the Jews, but by the Christians and the wonderful people who risked their lives to make us a homeland. For Evans, the museum lets the Jewish people know that although enemies surround Israel, they're not alone. They see Auschwitz and what they went through, and they see the alienation in the world today, and they come through it and they say, we're not alone. There's Christians who really love us. And it's just amazing to see that. It gives me hope. I'm not alone. That's enough. Chris Mitchell, CBN News, Jerusalem.
기독교 공연은 봉사 차원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구시대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관객들이 스스로 찾는 그야말로 공연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문화동행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윤성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기독교 뮤지컬 전용관이 어떻게 좀 탄생됐는지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문화행동 아트리와 문화동행 아티스트 또 작은극장 광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관계를 서로 맺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먼저 이렇게 이름으로 좀 혼동스럽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 열심히 외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헷갈려가지고. 그 시간 순서로 보면은 그 문화행동 아트리, 네. 종신 문화예술 선교사 분들이 공동체로 살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문화행동 아트리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창작 뮤지컬을 1년에 한 편씩 하나님과 또 여러 한국교회 성도분들한테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계기가 됐었던 게 2017년도에 뮤지컬 더 북이라는 작품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연으로 대학로에서 장기 공연을 하면서요. 네. 그것을 이제 씨앗이 되고 시발점이 돼서 대학로의 작은 극장 광야라고 하는 기독교 뮤지컬 전용관이 만들어졌는데 그 직전에 그 공연장을 운영하는 이제 주식회사입니다. 문화 선교 기업으로 문화 동행 아티스트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트리는 공연을 만들고 아티스트는 홍보하고 매니지먼트를 하고 네. 거기서 올라가는 공연들이 작은 극장 광야에서 올려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렇구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저희가 탄생 배경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네. 최근까지 루카스 공연이 진행됐던 걸로 아는데 현재 좀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방금 소개했던 대학로 작은 극장 광야에서 루카스가 지난 6월 1일 마지막 공연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공연장을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도 이제 그곳에서 왔는데 청담동의 학동 사거리에 하나님이 또 좋은 공간을 허락하셔서 공연장 이름을 이제 작은 극장 광야가 아니라 광야 아트센터라고 변경하고 저희들이 곧 이제 개관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개관 기념 공연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뮤지컬 더 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서는 이제 첫 공연인 건가요? 그렇죠. 개관 기념 공연입니다. 네. 또 광야 아트센터라는 이름을 갖게 되셨는데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신 거죠? 예, 뭐 대학로도 뭐 소극장이었고요. 그래서 뭐 한 200석이 채 미치지 못했는데 여기도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200석이 조금 넓은데 대학로에 와보셨던 분들이 지금 공연장에 오시면 그래도 많이 좀 커졌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조금은 이제 규모가 있어 보이고 좀 정성스럽게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열심히 개관 준비에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질문하시죠. 저희가 오디오가 섞였네요. 그래도 이전하시면서 그러니까 뮤지컬 전용 극장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이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대학로에서는 이제 기독교 뮤지컬만을 올리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광야 아트센터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또 주신 마음이 단지 뮤지컬 장르만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력하지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CCM 콘서트라던가 또 기독교 영화인들도 요즘은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교회 오빠 같은 걸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과 함께 연계해서 조금 욕심은 나지만 기독교 종합 어떤 문화예술센터처럼 아주 이렇게 소박한 곳이지만 그러한 곳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려던 걸로 박영영 앵커가 자, 그럼 전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면 그동안 진행한 작품 수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좀 작품들이 있었습니까? 네, 2017년 7월 이제 개관하고 대학로에서요. 한 9편의 작품이 있었더라고요. 돌아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던 요한계시록 있었고요. 루카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고
이제 올라가는 더부 그리고 또 오마이갓스라고 하는 코믹한 뮤지컬도 있었고 어린이 뮤지컬도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나 온 세상의 하나님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뮤지컬 콘서트라고 그래서 그 송정미 아티스트의 크리스마스 인 러브를 뮤지컬 콘서트로 한 적도 있었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공연을 하셨을 때 네.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아, 글쎄요. 질문은 없었던 질문이지만 언뜻 드는 생각이 이게 라이브잖아요. 아, 배우들이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사색이 돼서 옆에 대기실에서 한때 배우가 너무 아파가지고 무대에서 과연 다음 씬에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해서 예, 얼마 전 루카스 때 일인데요. 진짜요? 제가 갑자기 급체를 해가지고 완전히 사색이 됐을 때 공연 도중에 제가 나가서 양해를 구하고 공연을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도 있었고요. 또 그 공연 직전에 또 한 배우가 뭐 좀 무릎을 잠깐 다쳐가지고 그러면서 몇 시간 만에 새로운 배우가 그것을 대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순간순간 아찔한 순간들은 많았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지금 그때 이제 어떻게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좀 다행히 처음에 궁금하시네요. 아팠던 그 자매 배우셨는데 그분은 끝까지 버텨내셨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응급실로 그래도 다행히 그 다음에 잘 회복이 되셨고요. 그 무릎을 다쳤던 그 배우 대타했던 것들도 은혜 가운데 전혀 티 안 나게 예,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프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진짜 은혜로 잘 위기를 넘겼습니다. 네. 좀 이제 에피소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직접 글을 쓰기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또 문화행동 아트리와 문화동행 아티스트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하시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공연의 대부분의 창작과 작품 지도는 아뜨리 선교사님들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곳에서 뭐 요한계시록, 더북 이런 정말 귀한 작품들을 기도하면서 대본을 쓰시고 또 작곡을 하면서 또 직접 세트도 만들면서 저희들하고 동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미처 거론하지 못했지만 작은 극장 광야 1주년 개관을 기념해서 극단 광야라고 하는 이제 1년 반의 단기 문화 선교사들이 또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그 극단 광야 배우들이 광야에서 올라가는 대부분의 뮤지컬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외부적으로 이제 시패설하게 어떤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구조로 있고 사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네르고스라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동역자라는 의미인데요. 수네르고스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가 한 30여 곳 정도가 현재 계시는데 1년에 한 편 이상씩 한 회 전체를 성도분들이 구매하셔서 공연을 관람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수네르고스 교회들이 1년에 1회 이상 객석을 채워주시는 것이 사실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고요. 원래 공연, 연극의 4대 요소 중에 관객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이들의 기도와 힘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사역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공연을 어쨌든 이제 꾸준히 기획하시고 무대에 올리시면서 좀 느끼신 점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장기 공연의 어떤 성공의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느끼신 점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이게 돌이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루카스 마지막 공연 때 제가 이제 종연 인사로 무대에 서서 지난 2년여 동안 이 광야에 어떤 일종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9편의 작품이 총 421회 공연을 했고요. 거기에 5만 3천 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치를 보니까 5만 3천 명 중에 4만 8천 명이 유료 관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율이 90%가 넘더라고요. 이걸 돌아보면서 한국교회 안에 이런 문화에 대한 갈증이 있었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고 예를 들자면은 어떤 성도분은 캐나다에서 뮤지컬을 보려고 가족과 함께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손을 데리고 저희 공연이 없는 날인데 대학로로 오시면서 방문을 하셔서 어떻게 오셨냐 말씀드리니까 저희 딸아이가 아주 뭐 진짜 어린 친구였어요. 엄마 대학로에 기독교 뮤지컬만 하는 공연장이 있다는데 나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미력하지만 작지만
하나의 이 시대의 어떤 기독교 문화의 어떤 유산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통로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감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게요. 기독교 공연은 보통 무료라는 인식이 많은데 이렇게 뭐 유료로 이렇게 티켓을 사서 공연을 보신 분들이 90% 정도가 된다고 네. 하니까 또 큰 성과를 얻으신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또 저희를 이렇게 네. 또 살찌게 하고 네. 또 인도해 주셨다라고 봐야죠. 그래도 앞으로 좀 이 기독교계 공연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앞으로 좀 이 부분은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전도 하셨으니까 광야 아트센터에서도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사실은 모든 것은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걸 봤을 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시대가 문화와 엔터와 이런 쪽으로 너무나 청소년들이 관심도 많고 제가 자라던 시대에는 뭐 장래 소망, 희망 그러면 뭐 변호사, 의사 뭐 다 네. 이랬는데 지금은 다 이제 이런 미디어나 어디 연예계 계열이잖아요. 크리스찬 학생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작지만 저희가 하는 사역이 조금 더 공간도 넓어지고 또 광야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공연장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면 좀 이런 곳에 좋은 컨텐츠에 다음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좀 통로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 어떤 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말씀드렸던 뮤지컬 더북이 10월 1일 날 개막을 해서요. 네. 12월 21일까지 공연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4일부터 그 송정미 아티스트의 크리스마스 인 러브 콘서트가 또 광야 아트센터 개관 기념으로 연말까지 이어지고요. 네. 내년에도 올해 대학로에서 했었던 것처럼 4편의 기독교 뮤지컬이 레파토리로 1년 내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앵콜하고요. 루카스하고 새롭게 올라가는 아빠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연말에는 또 더북을 하고 그리고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히든카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한국교회 8, 90년대에 그때의 어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었던 복음성가들을 주크박스로 묶어서요. 한국교회 주크박스 뮤지컬 해서 제목이 문학의 밤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 성도분들한테 다시 한번 옛날을 떠올리게 하고 그 단어를 정말 오랜만에 들었네요. 한국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붐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까지 아주 분주한 나날들이 네, 이어질 꽉 것 차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에게는 공연 한 편일 뿐이지만 이 무대에서 전달되는 거룩한 메시지가 이 보시는 분들의 마음에 전달이 돼서 또 그것이 그들의 또 삶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화동행 아티스트 윤성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카르 코리아가 내달 3일에 개최됩니다. 네, 12시간 연속 기도 모임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배들어 목사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기도회 자카르 코리아가 주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카르 코리아 조금 이름이 낯설기도 합니다. 어떤 네네. 뜻인지 그리고 기도회 소개도 함께 해주시죠. 네네.
자카르는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다요. 예. 네. 그래서 리멤버라는 뜻이고요.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들짐승과 날아가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모든 지면에 있는 물들을 이렇게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기억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특히 신명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유명한 우리 스가랴 선지서,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이 자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고 또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remember, 이 자카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자카르 코리아는 북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갇힌 자들을 기억하고 자카르는 또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받는 북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모임, 그래서 자카르 게더링이라 부릅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이제 짧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10월 3일에 이제 기도회를 여신다고 하는데 12시간 연속 기도 모임이라고요. 예. 12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지만 10월 3일 개천절 우리가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리고 우리 민족이 새로 출발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민족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려서라도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또 북한의 노예들이 해방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12시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함께 하늘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가 두 번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유엔 세계인권 선언 70주년이 작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그 어간의 3주 동안에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버스킹, 거리 공연, 또 국제 포럼, 또 사역 포럼, 그리고 북한 인권을 위한 정치범정소 해체 기자회견, 또 여러 다양한 문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나 문화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북한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진정한 이벤트가 아닐까. 그래서 약 50여 개의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50여 개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조금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예. 우선은 강남역 그 10번 출구에 있는 더 크로스 교회가 정말 24시간 기도하는데 그 장소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제자공동체교회 또 강일교회, 히스코리아 등등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북한 기독교총연합회 탈북민 목회자들로 구성된 그러한 단체가 함께하고요. 또 한국과 북한 탈북민이 함께하는 북한 사역 목회자 연합회도 함께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확장해 가고 있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 2011년 10월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서울 통일광장 기도회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고요. 특별히 찬양팀이 굉장히 함께 하게 되는데 랜드마크 미니스트리와 또 K-합 워십 팀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탈북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목사님께서는 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좀 안전한 탈북을 돕는 사역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최근 상황이 좀 어떤지요? 예. 지금도 국경에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 동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그 탈북 청소년, 소녀들, 또 20대 청년들이 정말 국경을 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숨어 지내다가 도움을 요청해 오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또 중국 내에 있는 그 국경을 넘자마자 인신매매범에 의해서 팔려간 우리 탈북 여성들이 그 팔려간 그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도 호구증이 없고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공안에 신고되거나 체포되어서 북송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이 그곳을 빠져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자카르 코리아의 목적은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음의 그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자카르는 그냥 묵상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포함한 탈북 난민들 또 탈북 여성들 또 약 2만 명의 정말 방치되어 있는 탈북 여성이 낳은 아이들이 중국에서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가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컬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제 기도나 묵상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뭐 탈북민 문제도 그렇고 북한의 상황도 그렇고 북한의 상황을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죠. 네, 북한의 인권이나 북한의 이 종교 박해나 여러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한민족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사의 보편적 가치이고 또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박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계층이 바로 기독교 박해이고 종교 박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말 신중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룹들이 바로 UN 기구라고 할 수 있고 또 최근에 미국 국무부에서 주관한 미국 종교자유위원회, 그 세계 기독연대와 같은 그런 국제 기구들이 북한에 가장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지금 매우 노력하고 있고 저희 북한 정의연대와 또 자카르 코리아와 함께하는 그룹들이 기도로 연합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야말로 자카르 코리아에서처럼 진행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좀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자카르 코리아에서 어떻게 진행하시게 될 기도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나눠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10월 3일 날 쉬는 날이지만은 함께 이 자리에 오시기를 간절히 초청합니다. 자카르코리아.com에 들어가셔서 사전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시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정말 큰 기도 제목은 정치범 수용소 약 15만에서 20만 명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진 분들의 이분들의 그 소리 없는 소리를 저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사선을 넘고 있는 이 탈북 동포들, 탈북 난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출하는 일. 특별히 중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10월 3일에 12시간 연속 기도회 자카르 코리아에서 개최가 됩니다. 좀 이날만큼은 북한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좀 한자리에 모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저희도 가져봅니다. 오늘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이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지난 17일 제6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수인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오는 23일부터 2019 창조신앙교육 축제를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23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104회 총회 주요 일정과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카르 코리아 게더링이 10월 3일 개최됩니다. 네, 9.19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는 오늘도 순항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네, 성장통을 극복할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희망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현재의 고비들을 잘 넘겨야겠습니다. 네, 국가와 사회, 또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일이 가장 먼저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